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9번째로 사단을 쫓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오늘 사단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극단은 모든 문제를 사단이 주는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단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극단은 사단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21세기에 귀신이 있느냐라고 귀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합니다. 무소부재한 존재가 두 명이라고 해야 되지. 한 분과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이 두 존재는 무소부재합니다. 어떤 곳에든 존재합니다. 사단은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다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근래에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사단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또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먼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닫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먼지가.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단은 이 먼지와 같습니다. 빛을 비춰보면 먼지가 너무 많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 그 의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먼지를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그 건강한 몸이 그 먼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집에 건강해서 먼지가 있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집에 청소를 안 하나요? 여러분, 이 공간도 매주마다 일찍 와서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김은유 기사님, 오늘도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기로 청소했습니다. 청소 안 하면 여러분, 그 먼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사단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인 겁니다. 사단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음과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도 여러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공격할 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생각보다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번 더 사단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4번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21절부터 28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거라사, 이방 지역이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어느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단을 쫓아냈다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사단을 쫓아내는 사역은 생각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마침 그들의 회당, 마침은 언제일까요? 저번 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즉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네, 유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귀신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5장에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귀신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린 겁니다. 회당에서 사건적인 사역, 가르침이 아닌 사건적인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은혜를 받는 곳에 가거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싸우잖아요. 네, 부부가. 아니면 갑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은혜를 받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단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24절에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사단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몰랐을까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있나니까. 다른 말로, 상관 없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상관도 없는데. 라고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티내면서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겉으로는 굉장히 천사,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 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저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사단의 통로로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거짓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들키면 여러분이 스스로 들켜야 됩니다. 숨기고 가리는 자들은 이 사단에게 조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척하는 사람, 겉으로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 입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척하는데 삶의 실질적인 삶에 가서서는 다른 삶을 사는, 이 세상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아주 들키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지지해주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럽니다. 들키지 마. 너 괜찮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줘. 괜찮아. 그 죄 지어도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돼. 들키지 않으면 돼. 라고 계속 속여갑니다. 들킬까요? 안 들킵니다. 안 들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도 거짓으로. 죄 지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잖아. 맞는 얘기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사단은 여러분께 거짓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에서 계속 속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을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름 부은 자다. 원어적으로 거룩한 자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유일한
구세주다 라고 고백합니다.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그러면 사단은 구원받았나요?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즉 그분이 부활했단 말의 의미가 새로운 삶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남이라. 말이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의 의미는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삶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삶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심지어 선교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고백을, 시인을 정확하게 복음이 뭐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에서 다르다면 그 사람은, 그 고백은 사단이 주는 고백인 겁니다. 사단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그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인한 그대로 삶에서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시인만으로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다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신학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래도 행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행동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동은 지로라고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잘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사람 따라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들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거 한다니까요. 들키지 마. 계속 속여, 거짓말해, 거룩한 척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야, 사탄아, 너 나와줘. 이게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대적했더니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가면 아마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잖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제했던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매가 선교사, 저하고 헤어지고 선교사, 태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 후배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모임일 때도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생활을 10명, 한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대학 다닐 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실했던,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엄청 신실한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실한데 그 형제들이 그 형제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는. 한날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앉아서 그 형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상처되는 얘기들을 막 하더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그 형제 눈을 마주치면서 형제, 하나님이 사랑해.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이 뭐야. 야이.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형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미쳤냐고 막 그래서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제가 놔두라 그러고 다 방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 형제를 그 친구 방에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쇠로 된 그것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씨름했거든. 그 형제가. 나보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 그랬더니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귀신을 오늘같이 경련을 일으키고 한 5마리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쪽팔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귀신 나갈 때 자기가 느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형제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변했어요. 그 장면 보고. 그 장면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자체가 변했어요. 저는 그 전에 이미 경험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제일 겁내지 않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왜냐하면 제일 만만해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라 해도 안 회복돼요. 네, 계속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하고 해야지 변화되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갑니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귀신보다.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친구가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알래스카 선교사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방문 한번 한다고 하니까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하기. 사단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상처 있는 곳,
그리고 아파 있는 곳을 붙듭니다. 그리고 조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쫓아내는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닙니다.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끝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축사 사역, 귀신 나가는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약간 연예인처럼 나와가지고, 네, 막 마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귀신 마이크 대고 막 귀신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 네, 전도사인가요? 목사 됐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뷰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몇만 뷰, 한 번 딱, 일일 하루 지나서 몇만 명이 그걸 보고 한국에 집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류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왜 그런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거 앞에 말을 반복한 겁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른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반드시 그 포커스가 복음으로 결론 냅니다. 말씀과 결론으로 끝납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누구로 끝날까요?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나 귀신을 쫓아낸 그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그곳에 열광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근데 바른 축사사역은 그 관심이 말씀과 복음으로 끝납니다. 쫓아내신 그분이 누구인지로 끝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로 끝납니다. 근데 바르지 않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귀신에게 관심 갖도록 합니다. 그 자체에게 관심 갖고 그렇게 역사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귀신 쫓아내는 얘기들을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왜 보여주나요? 귀신이 만약에 여기서 뛰어나서 제가 하면 제가 쫓아내겠죠. 근데 귀신에게 마이크를 왜 주나요? 마이크를,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귀신의 얘기를 듣게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자기를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쇼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귀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쫓아내는 사람에게 사람을 안 높입니다. 안 높여요. 그리고 알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나갑니다. 나갑니다. 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적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 딸 평강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그것 자체에 계속 부각시킵니다.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했던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장면,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높이 세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귀신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 어떤 부분에 내가 살아갈 때 귀신은 역사합니다. 네, 건강하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공격하면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싸우게 하고 은혜 받는 곳에 못 가게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닫혀버리고 관계에 있어서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제가 인격이 덜 돼서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공격하고 사단이 그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막으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사단은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냐?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졌습니다. 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관계 가운데, 상황 속에 역사하는 사단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단을 쫓아내는 이 장면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시청각 교육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고 대적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